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소리 줄여주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시작. 너희 중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덕이 재능을 능가한다. 시작. 덕이 뭐예요? 덕이 뭔 줄 아세요? 잘 모르죠? 재능은 뭐예요? 재능은 알 것 같죠? 그죠? 설명은 되죠?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죠.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느냐?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보다 손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은사라는 것은 삶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재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재능이 덕을 앞지르기 때문에 실패를 해요. 재주가 뛰어나도 덕이 없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덕은 뭐냐? 덕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게 덕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표현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기는 자가 덕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덕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섬겨요?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도 섬기고 가난한 자도 섬기고 고아 가부를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해요.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인지 덕이 없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시금석이 뭐냐? 환영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환영을 다른 사람들로 통해서 나타났을 때 많이 받는 사람은 있잖아요.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한국의 교육을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해보고 호주에서 제 자식을 키워보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육과 호주 교육의 다른 차이점이 확실하게 있어요. 한국의 교육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그 교육의 끝은 뭐냐 하면 남을 집 밟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게 교육의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옆집 아이가 수능을 잘못 보는 거 상관없어요. 옆집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거 상관없어요.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화가 나는 거죠. 너는 왜 쟤를 못 질밟고 올라가냐 그 말이에요. 쟤보다 머리가 나쁘냐. 그래서 부모님들이 화를 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해요?
최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잘 못해서 잘 모르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친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호주 와서 자녀 교육을 시켜보니까 호주의 교육은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줘요. 교육의 특징이 그거예요.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고 섬기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신기한 게 영어를 배우기 이전에 제가 막내 아이를 통해서 보니까 있잖아요. 뭐를 먼저 배우느냐 하면 학교를 가는 순간 내가 노티한 것이 뭔지를 알아요. 더티한 플레이가 뭔지를 알고 그거를 먼저 깨달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때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반드시 섬기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배워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성공하면 소인배, 졸부는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나 대인배가 잘 나오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뭐예요?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 땅에서 대신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너무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거예요? 섬기는 자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았냐면 호주에 와서 알았어요. 목사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칭송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목사가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호주에서 사역하면서 알았어요. 저는요, 호주에서도 사역을 했고 한국에서도 목회를 해봤잖아요. 지금 호주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목회자의 삶을 제가 경험을 해봤고 호주에서도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목사 그러면 있잖아요. 섬김을 받는 자리예요. 대부분이 보면. 목사가 섬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로 섬김을 받는가, 밥값 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국에서. 목사가 밥값 내려면 그 가운데 성도가 있으면 성도는 저주받아 죽을 줄 알고 본인이 쫓아가서 돈을 내죠. 절대로 목회자에게 내라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절기가 많잖아요. 교회는 첫째, 자기 태어난 일 꼭 챙겨줘요. 목회자에게. 그죠? 목회자 생일 꼭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목사가 대접을 받아요. 그 뭔 말인지 모르죠. 선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성탄절 날 예수님이 선물 받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양복 티켓, 구두 티켓, 반스 티켓, 넥타이 티켓 다 받아야 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받냐면 이거 나 한 번만 그러면 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섬김을 받냐면 정말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 입는 옷과 속옷과 양발까지 하나도 없을 만큼 대접을 받고요. 목사가 섬기는 직이 아니라 목사는 권위 위에 올라가서 대접받는 직업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때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운데 목사가 랭킹 2위까지, 결혼하고 싶은 대상 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제가 한참 결혼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려고 했을 때는 가치가 좀 비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의사 뭐 많잖아, 그죠? 그 변호사, 검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운데 목사 해가지고요 랭킹 2등까지 간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직업군 랭킹 2위가 목사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과 동떨어진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죠. 호주 와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호주 와서 최고로 관심 있게 본 성경이 어디냐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왜 제가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어졌냐면 첫째, 한국에서 사역하는 거와 여기서 사역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저는 처음에 와서 신방을 갈 때 당연히 목사가 신방 갈 때 뭐 사들고 가는 경우는 한국에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성경책만 들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뭐라 하냐면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문화적인 충격이죠, 사실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주신 것만 해도 한국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여서 기름값도 주시고 도서비도 주시고 밥값도 주시고 뭐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한테 오히려 뭐라 하냐면 목사님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되게 정말로 그 느낌 뭔지 아시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별 성도들이 다 있네. 뭐 이랬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 다음부터 사가기 시작했어요. 신방을 갈 때마다 사과를 사가고 뭐를 사가고 하다못해 휴지를 사가고 바카스를 사가고 별의별 거를 다 사가지고 들고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사와야 되는 것처럼 덥숙덥숙 받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교회는 명절이 많다 그랬잖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목사님 생일, 뭐 많잖아요. 연말, 연초, 추석, 설, 뭐 이거 다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니까 너무너무 받았는데 명절이 됐어요. 이제 처음에 와서 신년이 딱 됐단 말이에요. 12월 달에 와서 성탄절이 됐는데 성탄절을 먼저 맞이했군요. 그냥 지들끼리 인사해요. 해피 뉴 이어 뭐 이러면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사를 그냥 악수로 때우고 말더라고요. 한국은 그래 안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구정이 됐는데 목회자가 구정 때 집을 잘 안 비워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근데 한 명도 안 와요. 개미 새끼도 안 와요. 청년들이 왔어요. 밥 해달라고. 그것도 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명절 때 안 사들고 와서 나한테 고기 삼겹살 먹고 싶다고 빈손으로 와갖고 삼겹살 해내라고 막 강제적으로 그러는데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달라니까 했어요. 계속. 그게 1년, 2년, 3년 계속 쌓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해에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주일 내내 1년 동안 거의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마태복음 설교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복음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어 내려가 보니까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있잖아요. 신기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대접을 받는 자리에 한 번도 그냥 자리 깔고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론 꼬마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필요로 했지만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을 5,000명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10,000명이 넘어가는 숫자의 사람들을 다 먹였는데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먹었던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그 자리가 신기했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매주 청년들이 올 때마다 제가 무조건 20불에 상당하는 식사를 쏘겠습니다 해가지고 매주 쐈어. 근데 이제 첫 주에 10명 왔어. 이 10명 쏘더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 10명이 200불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애들이 진짜 쏘나 안 쏘나 20명이 온 거야. 또 400불을 쌌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40명이 왔네? 아, 목사님이 과연 쏠까 못 쏠까? 800불을 딱 썼어. 그럼 목사님, 야, 800불 쏜다 딱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오! 이렇게 하잖아요. 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시험하니라, 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20불씩, 개인당 20불씩 밥 사준다? 와라, 그래가 80명이 왔어요. 1600불이요. 그때 목사님이 카드를 가지고 끌고 딱 이러는데, 우와! 막 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제스처는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영광을 뭐예요? 받잖아요. 내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사진 찍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자리를 급히, 그리고 성경에는 속히라는 단어를 써요.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셨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러지? 나 같으면 이러고 막 사진 찍고 막 사인해주고 막 난리가 날 텐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잖아요. 얼마나 이적과 기적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4장 22절 23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이런 사역들이 온 수리아에 퍼졌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찾아왔어요. 문둥병자, 가난한, 팔이 부러진 자, 눈이 먼 자, 안진뱅이 다 왔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떠났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누구만 따라왔어요? 제자들만 왔어요. 무리는 안 왔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소인배로 살아요? 왜 자기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요? 무엇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요? 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일은 어떤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전과 꿈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가지고 비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비전이에요? 지 욕심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비전과 꿈이 되면 절대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의사 되고 싶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 의사 됐어. 그 지 꿈이지. 지 비전이지.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청년들이 수해 현장을 갔어요.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가보니까 젊음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 젊은 패기로 수해 현장에서 떠내려가는 집을 다시 세우고 복구를 완전히 다 시킬 것 같아서 건강만 믿고 딱 현장에 갔어요. 수해 현장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재난을 만난다는 현장에 가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어떻게 공급이 돼? 이 건강한 팔뚝을 가지고 물 두 통을 들고 저 수백 리길 수십 킬로 떨어진 데서 물 두 통을 딱 들고 난 힘이 좋아 이러면서 수해 현장에 가고 하루 종일 물 두 통 딱 전대주고 나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바보죠. 수해 현장에 딱 가보면 첫 번째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돈이 필요하구나. 내가 건강한 팔로 물 두 통을 수십 킬로 떨어진 데서 물 나오는 동네에 가서 물을 퍼다가 들어가지고 그 동네 갔다가 두 통 딱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막 감동해갖고 오, 이게 아니라 거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있어야 돼. 자, 보세요. 물을 첫째 사야 되잖아요. 병에들은 물을 사야 되죠. 그거를 운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트럭이 필요해요. 그 다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요. 그래서 수해 현장을 딱 갔다 와서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현장에 가서 무엇을 깨달아요? 집이 막 넘어졌어. 무너졌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곳에 오늘 저녁에 당장 뭐가 필요해요?
하늘을 가릴 지붕이 필요해. 그런데 건강한 팔만 막 믿고 갔어. 자재는 있네? 뭐가 없어요? 기술이 없어. 나무는 잔뜩 쌓여있는데 젊은 믿고 갔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근데 내게 뭐가 없어요? 그 자재는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임시 움막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집을 새로 복구해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줄 내가 뭐가 없어요? 기술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현장에 가서 보고 힘 가지고 안 되는군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전공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 제게 그 재능을 더하여 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많은 재능과 은사를 줬는데 그 재능 가운데 내가 그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로 기술만 있으면 김병만이처럼 딱 그 현장에서 보는 순간, 아, 오늘은 비를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 이 머리가 죽어도 안 돌아가는 사람은 자재가 있어도 헤어 못해요. 비 꼴딱 다 맞는 거죠. 그게 뭐냐면 비전이고 꿈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비전 이야기하면서 지 꿈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쓸 것처럼 소인배밖에 안 될 거면서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원처럼 이야기해요. 천만에요. 그거 비전 아니에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비전은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그래서 젊음이 뭐예요? 뛰어서 현장에 가는 것까지 팩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깨닫는 거죠. 진짜 내가 도움을 주러 그곳에 갔는데 막상 도우려고 하니까 하나도 도울 게 없는 거지. 그냥 이러고 있다 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면 특히 더 많이 깨달아요. 대단한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요. 여러분들, 단기 선교가 참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에게,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그 기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단기 선교팀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자기 사역을 하나도 못하게 하는 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기 선교 가면서 아프기 시작해갖고 올 때까지 아파. 그 선교사가 그 단기 선교원 청년이 죽으면 안 되잖아. 단기 선교 끝날 때까지 병원 갔다가 어디 갔다가 계속 이것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없으면 절대 남을,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제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목사님, 제가 성공하면, 단서는 붙어요. 성공하면 반드시 양로원 안 짓는 사람 없고요. 옛날에는 고아원 자기가 안 세운 사람 없고, 사회복지센터 자기가 안 세운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꿈이 다 그렇게 쓰여서, 꿈이 뭐냐면, 제가 꿈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양로원을 차려가지고 갈 데 없는 할머니들을 다 이렇게 제가 그냥 웃지요. 그냥 웃어요. 그 모습을 보고 웃어요. 왜 웃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준비를 안 하면서 나 뭐 하겠다 그러는 거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재능이 덕을 앞서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교만해요. 재능이 앞서는 사람은, 재능이 덕을 앞서는 사람은 그 재능 때문에 일찍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품으려고 하면 덕을 갖추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반드시 누구를 섬기는 삶은 100% 감동을 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TV 잘 안 보죠? 청년이니까, 젊으니까. 그걸 왜 보겠어요? 그쵸? 다큐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괜히 이렇게 막 울먹울먹해지는 거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안 보니? 태양의 아줌마들처럼 태양의 후예인가 예훈가를 보고 자기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태양의 후예 가운데 누가 최고 멋있어? 누가 최고 이뻐? 그렇게 물은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으니까 당연히 송혜교라 했겠죠. 그랬더니 부인이 미쳤나? 송중기가 최고 이쁘지 어떻게 송혜교가 이쁘냐고. 그래갖고 부부싸움 한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에게 재미있어갖고 해줬어. 그랬더니 당연히 송중기가 뭐 이쁘지. 우리 집사람도 똑같아.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물었으면 난 송혜교라 그랬을 거거든. 근데 난 송혜교는 아니야. 간호사가 더 예쁘지. 뭐 그러면 아이고 참 눈도 특이해 뭐 이러든지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30분 40분 다큐 같은 거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울먹울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면 그런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100% 섬기는데 감동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섬기는 자리에 가 있으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반장, 어린이 회장 나오는데도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여러분들을 뭐 걸레가 돼갖고 섬기겠다라고 별의별 거 하나 다 갖다서 아주 뭐 좋은 건 여러분들의 뭐 강아지가 되겠다는 등 뭐 별의별 걸 다 하면서 한 표 부탁한다고. 국회의원 선거 얼마 남았잖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머슴입니다. 머슴이래. 그리고 딱 당선되면 뭐해요? 니들은 내 다 종이다. 난 니들의 상전이다 그러잖아요. 감동이 없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10년, 15년째, 20년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가 무엇인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데 본인이 도와줬다는 소리 해요 안 해요? 본인이 섬긴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그것을 10년, 20년 동안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천사라고. 저 사람은 천사임이 분명하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떻게 20년 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기도 어려운데 남을 섬길 수 있냐고. 저 사람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뭐 이런 거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감동받죠. 감동받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요.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감사를 빼앗아 가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만 무엇을 일으키냐면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분내는 거,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화내는 거, 이런 거를 자꾸만 일으키도록 해요. 그래서 누가 주신, 하나님의 주신 감사를 싸그리 다 잊게 만들어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정말 이런 고백하신 분들 계세요. 아, 진짜 호주에 살아서 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저는요, 점심때 신방을, 새신자 신방을 갔다가 하도 말씀을,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해가고, 근데 제가 먹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안 없어지면 아내 되는 분이 되게 실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오늘은 내가 먹는 게 사명이다. 사실 제가 많이 안 먹거든요. 정말 죽을 만큼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먹으면 아구까지 찬다는 거? 오늘 제가 그렇게 먹었네요. 잘 안 좋아하는 건데. 집에 오니까 속이 안 좋잖아요. 근데 속이 안 좋으니까 소화제를 먹고 왔어요. 그리고 굳은 결심과 맹세를 했어요. 오늘은 내 입에 아무것도 안 대리. 그리고 차를 딱 타고 오면서, 아, 그러나 묵은지로 한 김치찌개? 아, 그거 있으면 국물 딱 한 5번만 떠먹으면 얹힌 체중이 싹 내려가게. 그럴 때 있죠. 너무 니글거리는 거 먹다가 어느 순간 생각을 한 10초 정도 했어요. 제가 소화제 먹으면서. 부인한테 해달라면 떼기 할 수는 없고 그냥 교회하면서 했는데, 웬걸 딱 오니까요, 수화자매가 그 앞에서 묵은지에다가 멸치 넣어가지고 쏙쏙 비벼 먹는데 얼마나 맛있. 똑같이 먹었어 나. 정말 한 5-6숟갈 먹었는데 있잖아요. 진짜 소화제 먹은 것보다 속이 더 편해요. 그게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요즘은 제가 있잖아요. 감사를 찾아내니까, 내가 감사가 없었으면 수영이는 죽었다 그냥 아주 걔는 오늘부로 그냥 시드니에서 그냥 사장, 매장, 송장, 하장 다 시켰어요.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데, 현욱이가 증인이야. 목사님은 성자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요즘 감사가 자꾸만 생기니까 있잖아요, 화를 덜 내게 돼요. 그게 너무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제가 다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호주에서 진짜 무슨 테레사 소녀로 만들려고 하는지 뭘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들 하나만, 여러분들 덕을 세우는데, 내가 정말 덕을 세우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정하시고,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동을 주는 삶. 딱 보면 그냥 감동이 막 이렇게 막 밀려오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만 주변으로 모이는 거. 요즘 목사님이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청년들이 안 모여도 안 불안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청년회를 제가 생각하는, 기도하는 청년회,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회, 진지한 청년회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불안해요. 숫자가 적어도 전에 같아서 봐요, 난리가 나죠. 밖에는 안 나올게. 매일 걔만 욕하고, 그죠? 삐쓱 말르네. 걔만 욕하고 막 걔만 죽이고 그러는데, 내가 요즘은 걔들을 봐도 있잖아요, 그냥 가끔 와주시는 게 은혜다 싶어. 저게 그래도 죄짓고 나서 교회 와서 그래도 주님 앞에 얼굴 한번 비추고, 그 자체도,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세상에.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잖아요, 자랑하지 마세요. 딴 척하면 안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재능을 줬잖아요. 그 재능이 앞서면 안 되고, 덕이 그 재능을 앞서서 있잖아요. 나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내게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재능일 수 있잖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능해야 하는 거니까. 근데 나 의사야 이렇게 가면 끝이에요. 의사도 우리가 알지만 다 좋은 의사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살고 좋은 곳을 여행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 아니에요. 의사가 되되 뭐가 앞서야 돼요? 덕이 앞서야 돼요.
어떤 의사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치료를 수십 년 동안 해주더라. 저는 이런 치과 의사 나왔으면 좋겠어요. 호주에서. 시드니에 워킹으로 있는 아이들은 정말로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런 치과 의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의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청년들에게 그 무료로. 그래서 한마디 툭 치는 거예요. 야, 나 예수 믿는다? 깽끗 아니에요?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나 예수 믿어? 한마디 멋있게 탁 던지고 잘 가라? 그 다음에 또 오잖아요. 정성스럽게 취하고 나 어느 교회 나가? 아름다운 게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삶이? 거룩한 일을 섬기는 덕을 세우고 한마디 마지막에 툭 던지는 게 뭐예요? 나 아름다운 게 청년회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그게 멋진 삶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년들이 그런 삶을 꿈꾸고 그런 사람을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덕을 섬기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이 감동을 주고 있는가? 섬기는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100%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모든 삶 가운데 단 한 군데도